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빼내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을 끊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절망 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의 형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어두움 속에 속한 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 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한없는 외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보다 더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죠. 이 여인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었던 투자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돈이 눈에 멀어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회복을 전혀 기뻐해 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축하해 줄 일인데 조금도 축하해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돈이 주는 힘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는 바울과 실라를 외면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인기 영어 강사였던 문단열 씨라고 기억하세요? 그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7년에 대장암에 걸렸는데 또 작년에는 폐섬유증이라는 질병에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누가 진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때는 몸도 건강하고 뭐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나 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나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고 나니까 상당수가 떠나더래요. 그러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이 차이가 너무나 분명히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한계이자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세상의 무엇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분명히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다 가져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당당히 외칠 것 같지만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투자자 그룹이 그렇죠. 그놈의 돈 때문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와의 만남을 발로 차버립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바울과 실라는 옷이 다 벗겨진 채 수없이 많은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발로 차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허락된 바울과 실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고 가장 복된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고 발로 차버리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아름답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 투자자 그룹에 의해서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교도관입니다. 실은 이 교도관이 이 설교 시작 부분에 나누었던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고통과 절망의 언어를 내뱉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주 만났던 이들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 도시를 요란케 한다는 굉장히 애매한 죄목이죠. 이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또 다른 절망의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의 절망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경험하는 바울의 절망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절망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매에게 투자했다가 이제 경제적인 수익을 잃어버린 그 투자자들이 경험하는 절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경험하는 절망입니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자의 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절망은 좀 다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절망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데 찾아오게 된 절망과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식의 절망이 더 많이 찾아오고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냥 욕하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운이 없다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면 내가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도 살짝 걱정이 되죠.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의 바울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바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절망 앞에서 얼마든지 좌절하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곧 순교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의미일 텐데, 그 죽음의 문턱에 선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기도, 바울과 찬양,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바울이 기도했다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우리 중에는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기도를 웬일로 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낯설지가 않죠. 꼭 설교 제목 같잖아요. 꼭 바울과 찬양.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다락방 모임에 참석했습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 순원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찬양과 기도가 자연스럽죠. 이 예배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찬양 친화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범죄자들, 그러니까 억울함도 있을 거고 분노도 있을 거고 그 폭력성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감옥에서 모두가 다 쉼을 누려야 될 한밤중에 그것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나운 죄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줄 알고요. 어이 7번 방 조용히 안 해? 죽고 싶어? 내일 아침에 너 나한테 죽는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행동은 결코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영화 제목을 좀 따온다면 이건 7번 방의 선물도 아니고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미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합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크게 찬양을 부르는데 들어요. 노래를 엄청 잘했던 겁니까? 코이노니아 찬양대가 찬양하면 듣죠. 밤이라도 우리가 듣죠. 새벽이라도 듣죠. 근데 바울이 찬양을 잘했을 거다, 노래를 잘했을 거다?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한 명 꼽으라면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근데 성경 안에 다윗이 노래 잘했다는 것은 많이 언급이 돼요. 성경은 매우 친절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국민 가수라고, 이게 다윗 자기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노래 잘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그 어떤 성경에도 노래 잘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여서 죄수들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들었을까?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유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수들 안에 있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아무리 지금 사나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한 자들이었고 그 평안을 누려야 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2005년인가 2006년 즈음에 제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공주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면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게임도 진행도 하고, 그 당시에 브레인 서바이벌 이게 유행했는데 그 PPT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재소자들이 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겠죠. 그럼 뭐 하는 거냐고 매우 날카롭게 쳐다보고 또 무서운 표정을 짓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왜 나를 보내나 여기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본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그냥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항상 찬양을 준비해서 특송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매우 잘하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나도 알고 그분들도 알아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수많은 재소자들이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경청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들 모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구나. 제가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들려주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예요. 찬양을 조용히 듣고 있는 제수들의 이 반응을 통해 볼 때 저는 결국 찬양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어두움과 그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이, 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비록 감옥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과 절망의 언어를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나눈 이런 두 가지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찬양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찬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안에 있는 그 진짜 동기는 무엇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와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을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겪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들의 고통,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분명히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죄지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소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는 그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그런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에 의한 의인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략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모략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성공이요, 하나님의 실패, 예수님의 실패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1세기 당시 로마의 통치 구조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십자가는 악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는 모든 힘과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를 가리켜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이사가 명령하면 무조건 현실이 돼야 됩니다. 가이사가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가이사가 죽음을 명령한 것입니다. 가이사가 예수 죽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힘이 센 겁니까?
가이사가 힘이 센 겁니다. 이 세상이 힘이 센 겁니다. 그러면 세상 말 따라야죠. 가이사 명령 따라야죠. 그래야 사는데, 예수님 아무 힘도 없는데, 착한 분인 거 알겠는데 아무 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오늘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왕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한 실패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만 보면 로마의 힘이 예수님보다 훨씬 강하고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훨씬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제자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 죽음이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영원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죽음은 이 세상의 힘이었는데, 가이사의 힘이었는데, 그래서 가이사의 명령이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힘이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으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이때부터였어요.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 그러다 감옥 간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자. 금방 열릴 텐데, 감옥문이. 너 그러다 죽는다? 이전의 제자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 세상이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이 위협이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제자들은 용기 있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고통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이겠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비록 지금 절망스럽고 다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겠구나.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그것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 놀래요. 제자들은 안 놀랍니다. 바울은 안 놀래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찬양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높여드리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지금 찬양한다는 것은 누가 보면 미쳤다고 얘기하겠지만, 정신이 나갔다고 얘기하겠지만, 이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보면 부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모든 감옥 이야기는 단순한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이야기예요. 모든 이야기가 기도의 이야기이고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빠삐용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빠삐용, 신실한 빠삐용 이야기고, 기도의 쇼생크 탈출이고, 다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 절망을 맞이한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더니 꼴 좋다,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테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만났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바른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옳은 것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에서 꼭 만나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설교부터 이 사람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람, 교도관입니다. 이 사람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3절 말씀에 보면 그 명령이 든든히 채우라. 그래서 든든히 채웁니다. 이 사람은 이 든든이라는 표현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 것 분명한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조금도 관계가 있지 않은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사람은 이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명령을 사랑해서 세상의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곧 가이사의 명령을 사랑하고 가이사의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점점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누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충돌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침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전부라고 내가 올인해서 쫓아가고 있던 그 세상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빛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모든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한 복판에 본인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본인의 절망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어두움은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라 영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감옥문이 열렸다고요.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절망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데 감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렸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거 가두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절망이 더 커져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더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고 인정받는 삶이었고, 그래서 이 간수장까지 됐을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이 사람의 절망의 감정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도관과 같은 심정으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이었던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타격이 되고 절망으로 찾아오는 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좋은 건데 기뻐하지 못하고, 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속이 상하고
절망과 낙담과 억울한 심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교도관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인간적인 열심과 열망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절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절망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찾아오든 오늘 이 교도관의 심정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면 먼저 오늘 이 사람을 향해 외치는 바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칼을 빼내어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 바울이 외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끔찍하고 어두운 생각을 멈추고 그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나의 삶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감옥문을 여는 것에만 몰두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 속에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살려야 된다. 그거 있죠.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죠. 하지만 그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교도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훨씬 크세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교도관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도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이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가정을. 이렇게 예수 믿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사람을, 이 가정을 살리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교도관 한 사람을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넘어져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민망해하지도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는 나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사랑은 강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의한 예수님의 패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향해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말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말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가이사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만난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 예비 과정일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생명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있는 분이라면 감옥 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 무한히 질주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넘어짐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속상하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조금의 흠도 없이 살아온 바울에게만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절망스러운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향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러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언어를 내뱉기 전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교도관이 큰 소리로 외쳤던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3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정직하고 간절한 한마디의 질문이 내 앞에 서 계시는, 손 내미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은과 금이 없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많은 사람을 지금 만나봤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묻지 말고, 가이사에게 묻지 말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예수 이름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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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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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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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겪는 고난이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만난 고통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비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기꺼이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 감옥문이 열릴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 무한히 질주하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언어, 좌절의 언어를 내뱉기 전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얻기 원한다고 모든 것을 얻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오늘 믿음 안에서 겪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다 만난 고통의 순간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믿음, 그 소망 안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가 오늘 나를 향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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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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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믿음 안에서 예기치 못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현실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역사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붙잡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향해 무한히 질주하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시선이 이 교도관을 향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직하게 질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찬송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절망과 좌절을 만날 그때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예수님 소망하며 찬양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직하게 질문하고 그 말씀을 전부로 알고 말씀 붙잡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